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귀가 닫히지 아니하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열린 우리 귀를 통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깊숙이 스며들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때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도 없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무로 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아멘. 자, 우리 초등학생들하고 중학교 고등학생들한테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한번 하나 맞춰보세요. 나는 누구입니까? 잘 들어보고 맞춰보세요. 나는 400년의 긴 침묵을 깨고 나타난 사람입니다. 400년 끓였고. 예수님이요. 조금 급했어요. 네. 막 틀린 대답은 아닌데, 정말 알고 보니까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그런 인물의 대답은 아니라서 한번 조금 더 호전을 들어보고, 나는 400년의 침묵을 깨고 나타난 사람입니다. 나는 빛이 아니라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입니다. 나는 광야에서 메뚜기와 호진이도 들었어요. 세례요한. 예. 박수를 쳐주세요. 우리 다 호준아 아빠한테 배웠지? 엄마한테 배웠어요. 엄마한테. 그래서 아빠한테 배웠다고 하지. 맞습니다. 자, 우리가 세례 요한 하면은 많이 이름을 들어봤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좀 오늘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으니 이름은 요한이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요한은
보냄을 받을 것이라고 이미 800년 전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예고했고, 그리고 500년 전 BC 500년 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출현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이제 오늘 그걸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에 우리가 굳게 서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요단강에서 사람들한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나타나서 활동하던 때는 한 400년의 긴 침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로 인해서 선지자들의 활동이 없었어요.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대. 그래서 그 기간이 400년인데 그 400년의 기간을 침묵을 깨고 누군가가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그러고 천국이 가까워했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가서 막 세례를 받고 하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당시 지도자들이, 유대인의 특히 바리새파 쪽 계열의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냐? 도대체 저 광야에서 저렇게 떠들고 있는 저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 궁금해서 이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냈다는 말은 그들만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었거든요.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 바리새파인들도 있고 이 기득권을 가진 이들이.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유대인들의 보냄을 받아서 자, 세례 요한한테 가서 당신 누구요? 라고 묻는,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가서 이제 묻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아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애타게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나는 아니다. 라고 이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냈다. 바로 숨길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러면서 요한이 계속해서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 이미 BC 8세기에 활동하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고하셨던 것처럼 예고했던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했던 그 예고된 그가 누구냐? 그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그 길을 곧게 하라고,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좀 더 우리에게 당신의 정체가 뭔지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우리들은 말좀할 수 있게끔 설명할 수 있게끔 당신의 정체를 좀 더 분명하게 말해라. 당신 엘리야냐? 당신 선지자냐? 계속해서 충분하지만 세례 요한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빛이 아니라 나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3장 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공생 활동이 시작이 되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렸다가 세례 요한에게 몰렸던 사람들이 이제 더 예수님에게로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아 이제 선생님 사람들이 이제 우리한테 오지 않고 다 예수님께로 몰려가네요. 그렇게 이제 말을 하자 세례 요한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면서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같이 자기가 그 선지자의 말처럼 보냄을 받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삶의 어떤 목적,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세례 요한은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톤 터치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할 일이 없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바톤 터치하고. 자, 세례 요한은 그때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그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 누가 와 있었냐면 헤롯이 와 있었습니다. 헤롯. 그래서 그 헤롯 왕의 악행을 이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합니다.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헤롯 왕이 그런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 목배임을 당하게 되죠. 그렇게 이 세례 요한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사야서 40장 3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예고되어졌던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이사야 때로부터 이제 또 시간이 많이 지나죠. 그러면서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볼 수 있는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는 BC 5세기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 세례 요한에 관해서 예고를 합니다. 자, 그 예고를 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말라기서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 날이 어떤 날일까? 아마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날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날입니다. 앞으로 될 날인 거예요. 그런데 이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내가 먼저 너희들에게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한 그 엘리야는 누구냐는 거죠. 거기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그 엘리야는 누구일까? 자, 이제 성경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서를 한번 볼게요. 구약 성경 맨 끝에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 맨 끝에. 자, 말라기서 4장을 한번 볼게요. 말라기서 4장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 누구일까? 자, 우리가 구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 구약에 활동하던 엘리야 선지자를 말하는 걸까? 아니면 여기서 엘리야를 보낸다는 이 말은 또 다른 인물을 말하는 걸까? 이건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는 누구를 말하는 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했을 때 여기서 말라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엘리야를 보낸다는 엘리야는 누구를 말하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자, 우선 마태복음 11장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자, 11장을 보게 되어지면, 자, 11장은 이제 2절을 한번 볼까요? 11장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요한이 옥에서라는 것은 뭐예요? 요한이 옥에 갇혔다고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헤롯 왕의 악행을 이제 책망함으로 인해서 요한이 옥에 갇혔죠. 그래서 요한이 옥에서 자,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을 듣고 이제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묻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서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좀 넘겨서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누구까지니? 요한까지니.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누구라? 곧 이 사람이라. 오리라 라고 했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오리라, 하나님께서 오리라고 했던 그 엘리야라고 하는 그 사람은 곧 이 사람이다. 여기서 곧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데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1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자, 마태복음 17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부터 보면, 자,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들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뭐하니라? 깨달으니라. 세례 요한을 두고 하는 말이었구나. 그러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누가 먼저 온다는 거예요? 엘리야, 세례 요한. 그렇지. 자, 그렇다면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태어나기 800년 전, 세례 요한 태어나기 8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둘 다 예언을 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 세례 요한 태어나기 전 이미 800년 전에 여러분 세례 요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고하신 것이, 자, 수많은 시간이 지나지만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00년이 길다고요? 아닙니다. 500년이 길다고요? 우리가 볼 때 긴 시간일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법으로 보게 되면 그 긴 시간이 아니죠. 자, 그러면 말라기를 통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라 라고 말한 때로부터 500년이 지나서, 자, 그 엘리야를 상징하는 세례 요한이 나타났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타난 때로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까지는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자,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은 이때에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도대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란 어떤 날일까?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세례 요한을 보면서 세례 요한 광야에서 메뚜기 소청을 먹고 회개 천국에 가까웠으니 너희가 회개하라고 외쳤던 사람, 그 정도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나는 광야에서 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면서 회개하라고 백성들에게 말했던 그 세례 요한을 볼 때마다 뭘 우리는 생각해야 되냐면 크고 두려운 날이 곧 임할 것이다.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이다. 그것이 임하기 전에는 내가 선지에 대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나는 이 말씀.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보면서 자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그리고 여전히 아직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지 않은 그런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무려 시간이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사천지간이지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 내용은 누가복음 1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드러냈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그 임하신 때에 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9장 26절에 세상 끝에 오셨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오셨구나. 왜 세상 끝에 오셨느냐? 세상 끝에 오사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느냐. 뭘 했어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느냐.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심에 대해서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셨다. 말세라는 말, 세상 끝이라는 말. 히브리서 1장 1절, 2절, 3절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누구로 말씀하셨느냐? 아들로 말씀하셨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분으로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언제? 이 땅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말과 말세라는 말과 끝이라는 말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에 오셔서 세상 끝나기 직전에 오신 거죠. 세상 끝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선물로 받은 성도들이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자 살아가는데 아직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지 않은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라는 것은 어떤 때일까? 자, 우리가 아까 찬양 부른 곡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보세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하나님이 또 천사들을 세계 모든 곳곳에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는 일이 큰일이에요. 큰일이 아니에요. 큰일이에요. 그렇다면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건 어떤 날일까?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날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무서운 날입니다. 그래서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는 날, 혹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날. 우리가 늘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합니까? 산자는 누구고 죽은 자는 누구고 알곡은 누구고 쭉정이는 누구며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구원의 완성의 날일 수도 있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멸망의 날일 수도 있는 겁니다. 아직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내가 너에게 보내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걸 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그날이 어떤 날인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기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홍수로 멸망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유일하게 생존했습니다.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에 롯이 그 성에 살고 있는 자기 사위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한다고 하니 우리가 같이 이 성을 떠나자 그랬을 때에 그 사위들이 그 장의 롯의 맛을 오로 여겼느니라 농담으로 여겼느니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오. 농담으로 여겼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볼 때마다 이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어쩌면 사람들은 다 별로 시큰둥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마음이 강팍해져가요. 들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 말 같지 않는 이들이 요즘 시대에 무슨 말 같지 않는 소리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이 마치 노아의 때와 별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의 상태가 그런 상태와 같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노아의 때가 바로 그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이런 세례 요한을 잠깐으로 살펴봤는데 그를 통해서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깨어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듣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걸 듣는 자가 있고 그걸 흘리는 자가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런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이제 우리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는 성도가 되어서 또 죄의 유혹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면해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왜 강팍해지느냐?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마음이 강팍해지더라.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사는 게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고난을 만날 수도 있어요.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내가 여러분 다니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재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가 누구한테 정해진 겁니까? 정해진 게 아닌데 이미 참 서 있다가 부른데 그런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불현듯 그날이 우리에게 언제 임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시대가 가까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니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가난해도 내 몸이 병들어도 우리들의 마음은 강팍해져서는 안 됩니다. 깨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귀를 기울이면서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부여케 잡고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크게 볼 줄 알게 하셔서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문제를 크게 보지 않고 하나님을 크게 봄으로 문제가 되지 아니함을 간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보다 문제를 크게 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때를 따라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돕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그 예물 속에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과 우리들의 진실한 마음을 담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시며 믿음으로 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들이 넘쳐나게 하셔서 사는 날 동안 성도들이 그 입술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호소하는 이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픔으로 인해서 내심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부르짖는 자들의 그 기도에 속히 응답하셔서 그들이 일어나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의 입가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너한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저들이 머무고 있는 가정과 저들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